오늘 15장에는 연합된 삶과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삶,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삶.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가지라도 그 포도나무에서 잘림을 받든지 아니면 가지가 꺾여지면 더 이상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감나무가 감이 풍성하게 열리다가 그 감의 가지가 어쩌다가 부러지게 되면 처음에는 부러질 때는 잘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그 가지는 서서히 말라지게 되고 그 말라지면서 감꽃도 말라지고 가지도 말라지고 그 열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시험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가지가 꺾인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께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 가지에서 열매 맺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고자 기대하는 것도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쩌다가 들포도나무가 되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는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잘 심었는데 어쩌다가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것을 짜서 이 즙을 짜려고 그 술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였으나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포도를 맺어가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개개인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람. 천사도 우리를 보고 흠모하고 나도 저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상실한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분리되었느냐, 구체적으로 왜 분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지 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은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고 내 안에는 너희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는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15장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봐요. 우리 15장 17절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말하냐, 너희가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냐, 너희가 세상에 내 가지에 안 붙어 있으면 너희가 가지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공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핍박이 많고 유혹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압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질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집 갔을 때, 우상 숭배하는 집에 시집 갔을 때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다 예수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평생 우상 숭배하고 제사질에다가 인생을 종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50, 60이 되어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제는 내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우리 시집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으니 옛날에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당신은 예수를 못 믿었습니까? 우리 시집이 워낙 우상이 세서, 우리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교회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우리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에너지도 다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이 거래처에서, 시장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김 사장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김 사장이 얘기합니다. 우리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예수 믿어서 술을 못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얼굴색이 싹 변해. 그 순간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 거래를 해야 하는데 저 김 사장 비유 못 맞췄다가 내가 이 거래처 끊어지는 거 아닌가? 나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라.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육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 싸움은 우리의 인간적으로 싸우려면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게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핍박은 일제 36년에
천왕을 일제 36년에 그 일장기 천왕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가 한참일 때 이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다른 타종교와 우상 숭배와 기독교, 이것이 정명춘돌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저 한강변에 있는 새남터와 절두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지, 그 한강 백사장에서 얼마나 많은 목을 쳐서 죽였던지 한강물이 빨간물로 흘러갔다니까. 그 한국 역사에 새남터와 절두산의 그 역사, 정명충돌한 거예요. 유교라고 하는 이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정명충돌한, 마치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정면 충돌을 해서 이 수많은 순교자를 냈던 이 한국 땅에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공산주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목사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다 배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다 다 가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시인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십자가를 밟고 나는 안 믿겠다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발로 걸어가는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밟고 건너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가장 크게 배교한 집단들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남북한이 우리가 협력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왕래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주의로, 자본주의로, 민주주의로 회복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 중립지대에서 만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배교자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풀렸다고,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아니면 우리의 남편이 싫어해서, 우리 가문이 어때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도 밤빌리아에서 그 사도 바울을 쫓아서 선교를 갔습니다. 1차 선교를 갔죠. 그런데 그 밤빌리아에서 유행병이 도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그 마가는 도망가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마가복음에도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혼이불을 그냥, 그 중동 땅은 더우니까 그 밤에 옷을 다 벗고 혼이불 하나를 이렇게 걸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도 그 예수쟁이지? 그러고 혼이불을 딱 잡으니까 혼이불을 벗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최초의 스트리킹자입니다. 스트리킹자예요. 그러니까 아니, 옷이고 뭐고 창피고 뭐고 다 벗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밤빌리아에서도 도망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도 도망가고, 도망가는 데는 36개가, 그 마가만 욕할 게 아니고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베드로는 도망가서 갈릴리로 갔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 그 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망간 자들이 많고 배신한 자들이 많고 가지에서 끊어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절 16장 1절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로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까, 부러질까, 내가 염려해서 이 말을 하고 부탁하는 것이다. 실족하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면 시험 든 사람만 손해다. 세상의 교회는 언제나 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험 들어서 방황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나만 누구도 그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그에게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왜? 시험을 든다는 것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패자의 노래는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승리자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는 찬송인 거예요. 기쁨인 것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부르는 찬송은 여러분 기쁨과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실패자의 입술을 보십시오. 실패자와 같이 있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잘못했고 너가 어떻고, 모든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승리자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고 은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지에서 꺾여진 자가 아니라 항상 예수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1절에 보니까, 이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과 육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내가 세상보다 더 크으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환난과 시험을 이겨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다 같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멸시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면 사람들이 제가 예수쟁이래, 그리고 밟고 지나가고 멸시하고 깜보고 우리 시골의 목사님한테 와서 철야 설교해달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럽디다. 나를 깜봅니까? 아주 나를 깜보, 나를 멸시하는 겁니까? 나를 시골에서 와서 나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깜봐요. 우리를 멸시한다고, 우습게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이 그를 손도 못 대게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멸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밖에 버려져 마른 하나님께 이 가지가 꺾인 사람은 하나님도 힘들게 하고 자신도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지에서 꺾여진 사람은 하나님도 힘들어. 그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기도 너무 힘들고 보는 사람도 진짜 힘들어 죽겠어. 삼박자를 갖췄어. 아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쁘고 바쁘고 할렐루야 기쁘고, 그래서 그걸 삼보라고 그래. 삼보, 바빠, 기뻐, 이뻐. 그걸 삼보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쁘니 늘 바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쁘고, 그리고 그 기쁘고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다윗 저 골리앗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 40일 동안 그가 놀려먹고 멸시하고 초롱하고 깜보고, 아주 그래도 사울의 군대가 그냥 군대 장관이 가득하고 아브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는데 못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다 당하는 거예요. 깜바도 다 거기에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군대입니까? 그게 군대입니까? 그 사탄의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군대가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오합지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는데,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군사는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세상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니들이 함부로 말할 자신 있어? 예수가 누군데 네가 그렇게 조롱해도 될 예수가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고 따라다니고 세상에 비유나 맞추고 여러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훈련나? 어저께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남미에서
올해 7월 달에 아프리카를 좀 와달라고, 그 아프리카에서 주의 종들 세미나가 필요한데 그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그 7월 달에 어저께 와서 약속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야, 그분이 보니까 그 키베라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최고 가난한 지역이에요. 케냐에서도 최고 가난한 지역. 그런데 그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영어를 제일 잘한 친구였습니다. 통역 없이 아주 유창하게. 그 사모님은 이대 약대를 나왔는데 그 둘이 그 불모지대, 나는 세상에 그 키베라를 가보고 세상에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한 나라, 이 토담으로 하나 있는데 그 한 2평 드는데 거기서 5명 6명이 자요. 문도 없어. 그냥 밖에서 문이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가만히 떼기로 쳐져 있어. 거기 열면 거기가 문이야, 집이야, 방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둘이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잘못하면 칼로 그냥 죽입니다. 사람들을 막 죽이는 곳이. 그런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목회자를 150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세미나를 해서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야, 그 목회자들이요, 심지어 마사이족들, 그 마사이족들까지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그 마사이족 목사들을 만들어갖고,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케냐를 복음화 시키고 한 150명의 목회자를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 다 세워서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남아공으로 다시 가서 이 젊은이 사역을 해요. 젊은이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는 저희 신학교 동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 가마. 그래서 어저께 그분도 시간 없어서 2시간 동안 성경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그래, 목사님을 만나면 하루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차 한잔 놓고 둘이 성경 얘기를 그렇게 하다가 떠났는데, 사람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두려워서 못 갑니다. 낮에 가면, 이 낮에 가는데도 경찰이 보초를 서줘야 돼요. 우리 가는데, 그 길목으로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10몇 명을 모시고 제가 그 지역을 갔었어요. 그런데 경찰 2명이 낮에도 총을 들고 안내를 해줘야 갈 정도예요. 밤에는 아예 못 다니고. 그런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곳에 두 사람이 그 2평 드는 것, 거기를 4개를 터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11조를 내라고 그랬대. 그 가난하고 찌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컨테이너로 옷도 갖다 주고 사탕도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것도 다 갖다 줬는데 자기는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옷 들어오면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 돌려보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서 11조 내라, 감사한금 내라. 그러니까 처음에 사기꾼이 왔다고, 외국 사기꾼이 왔다고. 다른 선교사들은 다 뭔가 막 주고, 그런데 저건 막 우리한테 돈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막 사기꾼이 왔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그렇게 선교하고 주는 선교했던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본국에서 물품이 안 오면 걔들끼리 모여서 선교사가 땡거 먹었다고, 우리 거 안 줬다고 난리를 하고 데모하고 날마다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돈이 없어도 1달란트 아니면 몇 전,
그렇게 했어서 헌금한 사람은 3년 되면 나이로비로 축복을 받아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있다는 것은 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란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는데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우리 총명이처럼 나도 안수 받고 싶은데 나는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나도 안수 받고 싶은데 어떻게 나는 안수 받냐고. 그랬던 총명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거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복음은 추상적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계명이냐? 그러면 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No. 여기는 하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봤더니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네가 죽어라. 네가 살아서 펄펄 날아다니지 마라. 네가 날아다니면 예수께서 일하시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스나 그러나 동등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이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의 계명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5장에는 붙어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능력, 비결, 그것을 딱 한마디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방법이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 주권을 포기하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희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하리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리라.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리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에는 갈등만 번민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늘 우리 마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복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새 계명을 지키리라.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선악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선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재판관이신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 위해서 저 스스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분, 세상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세상을 이겨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